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파당으로 보았습니다. 또 파당으로 갈라진 이유는 모두 인간적인 자랑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파는 그들이 바울에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였고, 개바파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자랑하였고, 또 눈에 보이는 표적을 자랑하며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헬라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에게는 무등하게 보입니다. 또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입니다. 또 2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로 전한다면 결국 누가 나타날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원인을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다른 파당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신령한 자들, 즉 영적인 자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파당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무엇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일까요?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하는 짓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마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시기와 다툼 그리고 분열은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간혹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사님이나 남여전도 회장을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자기 사람, 일명 자기 라인의 사람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들처럼 시기와 다툼이 없고 분열과 파벌이 없는 교회인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숙이요, 교회의 건강 측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역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보여줘야 할 증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분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라는 말은 지금쯤은 달라져야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인들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변화의 수준이 바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젖은 뭐고 밥은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2절에 의하면 젖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내용들, 다시 말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밥은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그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부탁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은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성장 또는 영적 성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게 되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미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나이로 봐도 60이 넘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제는 완숙미에 접어든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영적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물론 밥을 먹을 수준이 아니었으니까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직은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시점에 고린도를 떠난 지 약 5년 정도 지난 후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밥은 감당하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러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배웠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의 답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영의 생각을 함으로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의 생각, 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추악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성은 우리를 자꾸만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시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 즉 시기심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인간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참된 열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직분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5절에 보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자신과 아볼로는 팔을 갈라놓고 그 파당의 수장이나 보스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라는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또 사도라는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들이라고 번역한 디아콘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종 또는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디아코니아, 즉 종 또는 섬김이라는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 두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식탁에서 이렇게 시중 드는 자인 아볼로와 바울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씨를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라는 밭에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밭에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고 아볼로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라고 주장을 하였습니까? 아볼로 역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거나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믿음의 싹을 틔워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성장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이 파당의 보스가 되고 영광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이런 것이 참 심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천지에는 이만희 씨를 재림주에 앉혀놓고 그를 추종합니다. 지나치게 신비의 커튼에 숨겨놓고 추종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 사역자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연약성을 인식하고 무익한 종에 불과함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일꾼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으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나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주의 일을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고 이 일은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구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든지 물을 주든지 그 일을 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 맡은 기능이 다르므로 여러분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든 주인에게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금그릇도 필요하고 나무 그릇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값비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씻겨져 있지 않고 더럽다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다면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사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이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깨끗한 그릇일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문을 남기면 똑같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게 누가 누구의 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 또 세상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교회는 분열이 아닌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순종과 충성의 자세를 가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않냐